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교독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를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느헤미야는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또 특별히 자신의 동족이었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의 마음은 그 순간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였던 행동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무너지면 누군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단히 애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진 그 시점, 정말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은 진실했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믿음 가졌고 이 정도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랬나요?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게 해주셨어요. 요청에 응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완공한 이후의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지금 장면은,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토록 기도하고 꿈꿨던 성벽 건축을 완공한 이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졌잖아요. 축하하고 기뻐하고 막 서로를 격려하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그런 파티가 펼쳐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상하는 장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어떤 축제를 벌이거나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는 시점으로 저 잘 알고 있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행동,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 말씀 듣기? 아니죠. 가슴 아프지만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기다리던 시점, 그렇게 고대하던 시점이 다가왔는데 그들은 그 순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지금 그들 눈앞에는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완공되는 아주 은혜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관만 봐서는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첫 번째 세대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약 14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3, 4세대, 4, 5세대가 지난 시점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조금 쉽게 말해서 자신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인격적인 경험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왜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지, 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지, 왜 성전이 이토록 중요한 일인지,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일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지금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완공을 이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런 궁금증, 그런 갈망, 갈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학자로 알려져 있는 에스라에게 딴 거 필요 없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어떻게 됐다 하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울어봤나요? 울어본 경험이 있나요, 최근에? 전도사님이 지난 주일에 우리 선생님들과 잠깐 카페를 같이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화에 대한 주제를 나누게 됐는데
뭐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 자신의 인생 영화, 또 가장 슬펐던 영화, 다양한 주제들로 막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쉴 틈 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든지 MBTI I인 전도사님은 기가 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영화 아세요? 이 영화는 조금 센치한 날, 눈물 흘리고 싶은 날에 꼭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집에 가서 영상을 몇 개 찾아보니까 오, 정말 슬퍼요. 주인공이 약간 전도사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주인공 알면 욕할 텐데, 그리고 영화도 정말 슬픈 내용들로 담겨 있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해지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는 보통 운다고 했을 때 뭔가 슬픈 장면을 보거나 아픈 상황이 생기거나 또 마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했을 때 보통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슬픈 장면을 봐서 뭔가 마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면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진짜 내면의 상태를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어요.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힘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춰내고 우리가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거울에 비유를 해요. 거울. 왜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어있어도 냄새나는 게 묻어있지 않은 한 묻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로 하루 종일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고 나서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게 묻어있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말 안 해줬지?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상태를 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 자신의 상태가 너무나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악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주셨구나,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서자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이제서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 심지어 지금 자신의 세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서니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서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마음이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토록 죄악된 우리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셨구나, 사랑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구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비록 포로의 신분이긴 했으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의 진짜 마음을, 진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선생님의 조언, 부모님의 조언으로부터 깨닫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시점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그 말씀에 감동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쉬신 적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울고 있는데 전도사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행동한다면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의도와 느헤미야의 사랑이 담긴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시작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이 일곱째 달 첫 번째 날에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날짜가 좀 중요한 날짜인 게,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초하루가 되는 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날임을 알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제정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정확하게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왜 나팔절이라고 불렀냐면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날임을 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하나의 악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모여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나팔을 불렀고, 정말 중요한 공지를 하고 중요한 마음을 나눌 때도 나팔을 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곧 있을 예정이니 모이라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들이 무슨 상황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모여야 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모여야 했어요. 이것이 나팔이 갖고 있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모이는 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는 날이 바로 이 일곱 번째 초하루 나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곱째 날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 나팔절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번째 날에 달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속죄일, 처음 들어보는 눈빛인데, 초막절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절기들이 일곱째 달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나아오면, 나팔절이 시작되면 속죄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 너희들의 그 죄악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막절,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나게 해줄 거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기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절기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완공을 한 그 시점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절기들을 예비하신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너희들이 성전과 성벽 건축을 이루었으니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주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 의미를 절기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의 죄악된 그 모습 앞에서 그저 슬퍼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발견했다면 이제 나팔절을 맞아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너무 명료한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무너졌던 모든 자리도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 성전 건축을 다 이루었지만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통감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다고요. 그 끝에서 그들은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궁금증, 내 마음의 어떤 답답한 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섰더니 자신을 보게 되고 울게 되고 다시금 일어서게 될 힘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음받았다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말씀의 근거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힘이 날 거라고, 슬퍼하지 않게 될 거라고,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진짜 믿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게 돼요. 마음이 무너질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내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그때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앞에 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 보십시오. 슬퍼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해,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